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첫눈이 왔어요. 첫눈 보셨어요? 첫눈이 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면 아직도 젊은 분들이에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와도 감사하고 단풍이 들어도 감사하고 봄에 꽃이 피어도 늘 감사하고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11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토요일이 12월 1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다면 연초에나 연말에나 우리의 삶이 좋은 변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더 잘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가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다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가난할지 모르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잘 살기를 원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그동안 들으신 설교 말씀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몇 번 들으셨는지 혹시 세고 계시는 분 계실라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우리 박민수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첫 신자인데 최경석 권사님하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몇 번 들으셨는지 혹시 세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설교 들으셨어요. 교회 생활 어떤 분은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모태부터 하신 분이 계세요. 어린아이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제 설교 들은 애들은요, 제 목소리 들으면 그 갓난아이가 벌써 목소리를 알아듣더라니까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좋은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 돼야 되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언어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인풋과 아웃풋을 중요시합니다. 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명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투입을 하면 산출이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면 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을 얼마 투자하면 얼마의 이윤을 창출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풋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들어갔으면 성도들에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고장났어요. 좋은 말이 들어가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시골에서 설날이 되면은 뭘 하죠? 가래떡을 빼죠. 쌀을 넣으면
무슨 가래떡이 나와야 돼요? 쌀가래떡이 나와야죠. 예? 쌀가래떡이 나와야 되는데 새끼줄이 나오는 거 있어요? 예? 들어가면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 들으면 좋은 사람 돼야죠. 좋은 말 들으면 좋은 말 해야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특히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당서에 선거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데 4가지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신원서판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학자인 이 선생이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신원서판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사람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하고 글을 바르게 쓰고 그리고 판단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재로 잘 등용해서 써질 때에 나라가 잘 되고 가문이 흥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후학들을 가르칠 때 자손들을 교훈할 때 이것을 가지고 늘 가르쳤어요. 언사를 잘 사용하도록 교훈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평생 들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막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막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막말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있어요. 태평양 건너에 북미주에도 있고 남미에도 얼마 전에 또 하나 그런 사람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도 저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 하나가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막말해가지고 사람한테 인기를 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용납받지 못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거기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온대요. 악독을 바란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덕을 바라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악독을 바란다 이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말 때문에 관계가 나빠집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 합니다. 말 잘못해서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된다는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말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독을 쏘는 동물들이 있어요. 독을 쏘는 동물 들어보셨어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쏘는 거. 해파리가 있어요. 해파리. 해수욕하러 잘못 갔다가 해파리에 쏘여서 곤경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파리 가운데서도 가장 독이 센 해파리가 있다네요. 그게 뭐냐면 상자 해파리래요. 예, 몸이 내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상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해파리 중에서 이게 독이 제일 센데 몸의 내면 각각에 15개씩의 이 촉수가 달려있대요. 예, 촉수 하나마다 약 5,000개의 쏘는 세포가 달렸대요. 예, 한 면에 15개니까 내면이면 60개인데 60개 곱하기 5,000 해보세요.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쏘면 얼마나 독을 세게 바라겠어요.
여기에 쏘이면요, 물가에 나오기 전에 심장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얼마나 세인지요. 예? 즉시 치유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여서 죽는답니다. 뱀 가운데는 독이 없는 뱀도 있지만 어떤 뱀은요, 독사 중에서도 독을 쏘는 뱀이 있대요. 독을 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쏘는지요, 눈을 맞춘대요. 눈 뜨세요. 예? 예? 눈을 맞춰 독사가. 그래서 먹잇감을 자기의 적이 되는 동물의 눈을 멀게 만든대요. 예? 무서운 뱀이죠. 예. 독사 중에서 그런 독을 바라는 게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아메리카에도 링갈 코브라, 또 목이 검은 코모라, 동남아시아에도 수마트라라든지 말레이 반도에도 또 필리핀 섬에도 이런 코브라 뱀 가운데는 독을 쏘는 그런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 독을 쏜대요. 쏴.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해파리나 코브라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 속에서 유익한 말, 좋은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혹은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제대로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은 악이요 쏘는 독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 인격자요,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말에 실수할 가능성을 가진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라도 말에 실수를 종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평생 살아오면서 말에 실수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이따 저를 좀 만나 주시기 바래요. 제가 연구 좀 하게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거를 강변하고 억지를 쓰지 말고 즉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몸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즉시 사과할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면 즉시 미안하게 손을 들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실수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할 줄 압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잘 아시나 안 하시나 보네. 예?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러면 잘못했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과를 하면 또 받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쁜 것을 들추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간자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언어 생활을 하려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에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자기 잘못하는 말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신 적 있습니까? 말 탈 때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리는 말에는 여기에 사람이 타는 말에는 꼭 재갈을 물리게 돼 있어요. 말의 입이 크지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여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좌우에 끈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말이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근육도 세고 속력도 빠르고 그냥 놔두면 야생마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잘 통제해서 짐도 날르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서 말이 아니라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해야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 끈을 잡아당기면 말이 고개를 쳐들면서 아프니까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발로 엉덩이를 팍 차면은 말이 가라는 신호를 들고 발쩍발쩍 뛰어가는 거예요. 왼쪽 끈을 이렇게 당기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오른쪽 끈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왜 그러냐면 말이 순한 양이 아니라 재갈 물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분수를 모르고 고문관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고문관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짜증내는 말하면 집안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만듭니다.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좋지 않은 말을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나쁜 말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거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또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팩트가 정확지 않은 말을 막 퍼날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온 동네를 돌아요. 따따따따따따 나팔 불지요. 온 동네를 하루아침이면 동네 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남이 막 흥분을 해가면서 비난을 하면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재갈을 물려서라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 한마디 어려서 한마디 들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자기가 가진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모함하는 말, 이간하는 말, 당을 짓는 말, 저주하는 말,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불행하게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을 우리가 잘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독이 빠지게 됩니다. 말을 잘하면은 사람 마음속에 독이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한껏 독이 오른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살모사 중에서도 가을 살모사가 무섭다 그래요. 독이 바짝 올라서.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을에 벌초하러 갈 때 뱀 조심하라고. 예? 여러분, 사람도 마음에 독을 쌓으면요, 독사 무슨 상자 해파리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을 품으니까 2천만 명이 죽고 5천만 명이 전쟁에 참화를 당하잖아요.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폴포트가 독을 품으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을 그냥 살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악을 품고 독을 품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독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도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전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뇌 호르몬이 달라지고 뇌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흉악 범죄자들을 잡아가지고 뇌를 스캔해보면 뇌 구조가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잘해서 좋은 뇌를 가지시길 바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남에게만 악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를 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몸과 마음에 독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마법사를 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수라는 여자였는데 자기 딸을 마귀에게 바쳤습니다. 딸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딸도 어머니처럼 점수를 하고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녀에게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답하기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이 귀신의 영보다 세기 때문에 저주해봐야 제게로 저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면,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남에게 자꾸 평안을 빌어줘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자기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말로 좋은 방향을 잡자. 아멘. 여러분들, 늘 고뇌하는 사람들, 늘 고독한 사람들, 늘 우울한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 늘 몸에 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나타나질 않아.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로 권세를 주냐? 말로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말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었어요? 내려보세요.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가지고 손 하나씩 다 잡아 올리지 않아도 말이 손을 들잖아요. 말로 전쟁도 해요. 말로 기업을 움직여요. 그런 겁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말이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들기도 해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아멘. 사람은 말하기에 따라서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그날 행복할까요?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비행 접시가 날아다닐지도 몰라. 그런데 말을 바꿔보세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반찬이 된장찌개 하나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가정의 공기를 바꿔놔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심야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황희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연세 높은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온 성도들이 존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교회 안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목회자를 만나면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네. 그런데 장로 하나가 앉으면 비판이야. 그 사람 교회 생활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좋게 말해야 교회에 와서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가서 욕하고 저 교회 가서 또 욕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평생 에서처럼 뜨내기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 가가지고 이 직장 욕하고 저 직장 욕하고 또 직장 욕하고 평생 떠돌이 생활합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 남자하고 살다가 욕하고 저 남자하고 살다 욕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다 욕하고 한 바퀴 돌아서 그 남자하고 또 살다 보니까 그놈이더라는 거예요. 예? 욕하지 말아요. 감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대형 교회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요새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안 싸워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큰 산을 불사르는 것이 불씨 하나가 그렇듯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잘 사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내 병은 하나님이 능히 치유하신다. 그분은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나는 이러고 살다 죽을 거요. 그러면
병에 매여서 죽을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잘 살 거야. 제가 언제 그런 설교했잖아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정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생애의 최고의 날은 천국 들어가는 날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소망스럽게 잘 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랑 짜증내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도 살만하다, 나는 괜찮다, 자꾸 그러시란 말이에요. 네? 일전에 우리 권상희 장로님 손자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군대에 입대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군대 가걸랑 화가 나걸랑 열을 세이, 그래도 화가 나걸랑 백을 세, 그래도 화가 나걸랑 천을 세,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못 참으면 잘못을 저지르는, 참고 말을 잘해요. 말을 해야 내 뇌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 몸도,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키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삐뚤어진 말을 하면 그 인생은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삐딱한 말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아마 자기가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을, 삐딱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믿고 그 좋은 말을 고백하고 좋은 말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전해주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었어요. 야곱이 다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었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말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거든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좋은 말을 자꾸 하세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우울함이 있는 분들, 상처로 고통하는 분들, 먼저 말을 선포하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털고 일어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축복받은 자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신약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하는 대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나쁜 말을 쏟아낼수록 우리의 뇌가 나빠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이 굽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말을 바꾸어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평화를 깨뜨리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복된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악담이 넘쳐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